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길갈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바로 앞이 여리고입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붙어 싸우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때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거리다가 그 중요한 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니발 장군이 그랬습니다. 코끼리 떼를 이끌고, 이게 알프스거든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요. 그리고 로마로 진군해서 로마를 박살냅니다. 로마와 총 3번의 전투가 있게 되는데 이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로마 그 성에 입성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멈춰요. 몇 년을 멈춰 있었냐면 장장 7년을 멈춰요.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 짧지 않은 시간이죠. 특히 우리 남자 아이들, 제 아들 보니까 그렇더군요. 초등학교 때는 뭐 요만했다가 중학교 되니까 벌써 아빠 키를 넘어버려요. 여러분, 7년만 지나면요, 아이들은요 10대만 되면 총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갖게 됩니다. 이 7년 동안 로마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준비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카르타고잖아요. 카르타고 이 원로들이 이 한니발 장군의 정치력이 더 강해질까 봐 원조를 안 보내줘요. 군인들이 싸우려면 식량도 필요하고 뭐 무기도 필요한데 안 보내요. 안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한니발 장군의 오른팔이었던 동생 장군을 여기 스페인, 에스파냐 이쪽 총독으로 보내버려요. 가장 총애했던 동생은 힘을 빼려고 한니발에. 그러는 과정 속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그때 로마가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번엔 로마가 반대로 카르타고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원로원들이 하는 수 없어서 이제 한니발한테 한니발 장군 제발 돌아오세요. 아쉬우니까요. 자신의 고국을 사랑했던 한니발 군사들을 다 이끌고 배 타고 자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자마에서 로마 대군과 딱 한 번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한 번의 전투에서 한니발 장군이 집니다. 이 역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가 7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요. 한니발이 코끼리를 잘 부린다는 걸 알고 코끼리의 약점이 뭔가를 연구해요. 여러분, 코끼리가 뭐에 가장 약한지 아십니까? 소리에 가장 약하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떼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뒤돌아서 자기 군대를 막 밟습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그래서 멸망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봅니다. 준비할 때는 준비해야죠. 그런데 마냥 준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 될 때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냥 로마 진군하면 되는데 감나무 밑에서 입 쩍 벌리면서 감 떨어질 날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나요? 이 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길갈까지 왔나요?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장장 몇 년입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마냥 여기 길갈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일대 격전이 벌어집니다. 어디에서? 이 성 이름이 뭔가요? 여리고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예전에는 정말로 이 여리고가 있는지 몰랐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의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을 진짜 파냅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 성, 이제 운명을 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겼을까? 오늘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러했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의관의 명령에 순종하라. 오늘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부름받을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 또 지났네요. 몇 살쯤 됐나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리고를 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또 여호수아가 내리고 있는 첫 번째 명령인데요. 여러분 이 명령을 자세히 보십시오. 6바퀴 돌랍니다.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된 장면인가요? 뭐 화살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던지, 아니면 큰 바위덩이를 공성태로 날려서 성벽을 허물어라, 뭐 이런 명령을 하시라면 이 상황이 맞는데, 지금 성을 엿새 동안 몇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승리로 끝난 모든 전쟁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명령에?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휘관은 바로 밑에 있는 자기 수하에게도 자신의 전략을 어떨 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그 명령에 그 부하들이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믿고 나갈 때 전쟁에서 이길 확률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을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삼국지의 적벽대전입니다. 여러분 삼국지 다 읽어보셨죠? 네, 저도 여러 번 읽었어요.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떤 장면이냐면 조조가 선권이랑 싸우고 있을 때, 이 조조가 힘이 너무 세잖아요. 유비가 선권 편에 섭니다. 왜요? 그래야 이 삼각, 이 균형, 힘이 좀 비등비등해지니까. 조조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요. 그때 선권의 부하들이 유비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도저히 조조랑 싸워서 못 이겨. 그때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갈량입니다. 제갈 공명이 나에게 하루만 다오. 내가 가서 화살 10만 개 얻어올게. 만약 화살을 하룻밤 사이에 내가 10만 개를 얻지 못하면 날 죽여도 좋아. 그 다음 얘기는 잘 아시죠? 제갈량이 이 배에 볏짚을 가득 온 사방에 다 세우고 안개가 자욱한 밤에 이 조조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저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 숫자가 10만 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 가지고 이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제갈량이 내렸던 그 명령, 수하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이, 볏짚?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 그러나 그때 제갈량이 명령했을 때, 가라고 했을 때 부하들은 갑니다. 배를 끌고. 그리고 빙 돌아오죠. 그랬더니 화살 10만 개가 모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되 몇 퍼센트? 100% 순종해야 됩니다. 설령 내 상식과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내 노하우와 내가 살아왔던 이 세 번의 무게랑 다르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디에 지으라고 명령하시나요? 산꼭대기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75세. 그게 쉬운 일인가요?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를 향해서 펴라. 어떻게 됐나요? 갈라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발을 요단강 안에 집어넣어라. 발을 넣어라. 어떻게 되었나요?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 그 잔을 마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몇 퍼센트? 100%. 100% 순종하는 것.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순종하면 이깁니다. 한 번 더요. 순종해야 이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때를 분별하라. 그렇게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을 지금 돌았나요? 6일을 돌고 있습니다. 나팔도 같이 불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명령은 다르더군요.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네. 엿새 동안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날엔 외쳐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죠. 이 발굴한 학자들의 그 결과를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치잖아요. 발굴해 봤더니 성이 다 안쪽으로 무너졌다. 고고하게 발견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승리합니다. 제가 삼국지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적벽대전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적벽대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제갈공명은 때를 알았어요. 특히 바람이 어디로 불 때인가 이걸 알았어요. 제갈공명은. 그래서 바람이 바뀌는 그 타임에, 그 적절한 때에 불화살을 조조 진영에 쏩니다. 이때 조조는 뭐하고 있었냐면 바람 불면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배를 다 묶어놨어요. 네. 이때 배 뭘로 만들었나요? 나무로 만들었죠. 결국 조조의 모든 배가 이 한순간에 불탑니다. 그리고 결국 조조는 퇴각하고 맙니다. 때에 관한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때가 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원히 입을 닫고 있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입을 열어 외쳐라. 그렇습니다. 외칠 때는 외쳐야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다 빼앗기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일어섭니다. 창을 들고 일어섭니다. 비누아스가 가요.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렇듯 일어설 때는 일어서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비록 그가 광야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다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랑 바람 필 수 있어?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느냐 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때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아주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어떤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합당한 말. 아루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 여러분 아침마다 사과 드시나요? 드실 때마다 이 말씀 떠올리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 아루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시적절한 때, 시적절한 말이 나온다는 것 참 귀합니다. 사실 모든 게 다 말 때문에 벌어지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때를 분별해 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주파수가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 되셔서 항상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춥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 편에 서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편을 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뭘 가르셔요? 편을 가르셔요. 하나님에게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흰색 아니면 검정색입니다.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천이 아니면 미련한 다섯천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중간지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성경에.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하려면,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이거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에는요, 이쪽에서도 버림받고 저쪽에서도 버림받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장면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엄청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고 있나요? 하나님 편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봤죠. 기생 라합. 원래 기생 라합 그 마을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뒤에, 복음을 들은 뒤에 그녀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래서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면 그때부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까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여리고 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단 한 번도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창, 화살 한 방도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나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저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 묵묵히 그 말씀에 100%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돌았을 뿐입니다. 외치라고 하시니 그때야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긴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서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자, 봐. 이 여리고 성전투 봐. 여기에 답이 있어. 그렇게 온전히 순종했더니, 온전히 따랐더니, 100%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을 이렇게 보내시죠.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 누군가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 성공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싸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 조그만 청소년이 3미터 되는 거인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 이름으로 가. 바라기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사탄과 싸워 이기시죠.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맞서 싸우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싸워 이겼듯이 이번 사순절이 승리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 받으시는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주파수를 맞추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몇 퍼센트? 100%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 또한 체험하는 복된 역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